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저자는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멜기세덱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원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계통, 레위인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 8절에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라고 기록하죠. 죽을 자들, 즉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들, 이 불완전한 사람들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요구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일시적인 깨끗함은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깨끗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하다. 제사를 인간 제사장이 집례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시적이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계통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른 계통의 상징적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앞뒤에 아무도 없는데 창세기 14장에 벼랑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론의 흐름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12, 13절을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은 아론, 레위 제사장들이 맡는 것인데 그 사람들로는 완전히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사 직분,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즉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됩니다. 지금도 동물 제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으로 끝내고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제도나 형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더듬어 찾고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 설명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저자가 예수님을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쭉 설명하는데 아주 이렇게 일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논리적 정연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론의 족보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통이나 율법에 의해 존속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지만 육신의 씨가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물론 몸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그 씨는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가문이지만,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또 이것을 또 이런 각도로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17절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히브리서가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자주 반복돼서 인용하는 것은, 자주 반복돼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강조하기 위함인데, 시편 110편 1절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인용했었고, 이 방금 인용된 시편 110편 4절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아멘. 불멸, 멸하지 않는,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희생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전통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나 저주 등이 가둘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는 부활입니다. 4월 세 번째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도록 사순절이라는 제도를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18절 19절을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이 표현 하나하나를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스템, 즉 동물의 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얼마큼 가까이 갈 수 있냐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 시스템, 인간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막이라는 그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런데 조금만 실수가 있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들어간 흠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갔지만 조금만 실수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예배를,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워진 율법, 레위기통으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들로는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인 제사를 엄격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할 수 있었고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 딱 한 번으로 온전히 될 수 있었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질문. 뭐냐면 그럼 구약에 있는 율법은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거고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구약의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 전통 자체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세우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 예수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간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개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